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 한날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한날에 필요한 건강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앉고 서며 나가고 들어감이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선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주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행여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주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맡깁니다.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안타까운 기도, 탄식의 기도도 주여 들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미얀마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얀마 사태뿐만 아니라 선교의 자유가 또한 보장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입니다.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것이건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 마리아처럼 새벽에,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내다. 빈 무덤 내게 보여서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갈라디아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4면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수 신해철이 짓고 곡을 만들고 편곡한 민물장어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일반 가요입니다마는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두고 온 고향, 보고픈 얼굴,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를 흔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 하는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는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는 정말로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신해철의 장례식에 모였던 친구들이 계속해서 최근까지도 기도 모임을 갖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왜 신해철이 이 노래가 자신의 묘비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지를 어림짐작을 했습니다. 민물장어의 꿈이라는 제목이 아니라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라는 가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알량한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음을 공감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는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다만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에 자잘한 욕심들을 버리고 살아가야 하겠는데 얼마나 나이를 먹어야 마음의 안식을 얻을까 하는 탄식을 하곤 합니다마는 그래서 더욱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5월의 주제는 철저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철저함이란 속속들이 꿰뚫어 밑바닥까지 빈틈이나 부족함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FM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담는 성품에서 철저함이란 무시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을 무시하지 않는 것, 그 밑바닥에 늘 주님을 담고 사는 것이 바로 철저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는 오늘날 터키의 중부 지역이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서 전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돌에 맞기까지 하였지요. 그러나 바울의 전도를 들은 많은 이방인들이 큰 기쁨과 성령 충만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많은 제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한 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바른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에 미혹됐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그들의 형편에 대하여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어떤 법칙을 말합니까?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언약이라도 후에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한 번 정한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변경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놓은 법도 적법한 절차를 밟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법이 사실 바뀐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던 것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속죄를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물을 잡아 죄를 씻던 제사의식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죽기 전까지는 그 유언자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한 사람이 죽은 후에는 유언을 바꿀 수 없습니다. 유언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언약은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유언자가 죽은 후에는 바꿀 수 없는 유언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약속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아브라함 중에서 누가 더 오래전 사람입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430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아브라함보다 430년 후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는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쭙지요.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곤 저 다메섹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복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자식이 없다는 원망이 섞여 있는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는 듯하였던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 말씀하시지요.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의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하였다라고 말하였고, 같은 말씀을 또 갈라디아 교회에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고. 이것이 바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바울의 철저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음으로써입니까? 여기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들, 먼저 이스마엘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삭이 있었습니다. 둘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낳은 이삭만 약속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삭의 후손인 자신들만이 언약의 후손이라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한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울이 무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영적인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구원의 원리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또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오직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사실에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하나님의 참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아브라함의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오직 이삭만이라고 하신 것은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으니, 믿어지게 하셨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라는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믿는 이슬람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데, 오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하는 우리들이, 성령의 도장까지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 말씀과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직장 복되게 하옵소서. 수요 기도회로 모일 때도 은혜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들 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